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후에 히브리서는 구원받고도 다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 가장 주된 주제입니다. 성경마다 주제가 조금씩 다른데 히브리서 주제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다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가장 주된 주제로 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위대성, 예수님의 탁월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가장 먼저 말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죠.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래 2장 들어가면서 1장 끝나고 2장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약에 흘러 떠내려가게 되면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보응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되돌아간 사람들이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당시에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시대니까 핍박이라든지 어떤 여러 이유로 미혹이라든지 되돌아간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돌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죠. 첫사랑 잃어버리고 처음에 마음 잃어버리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이런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많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내 백성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재앙을 같이 받게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너무나도 많이 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끌어오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조금만 잘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고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물론 거기 말씀처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들어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끊을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과 하와도 완전히 구원받은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든지 거기서 떠나가는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경고하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가 내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주제를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 강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여기다 그러니까 이 단서를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이 재림의 주를 가리킵니다. 재림의 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함이 없으면 재림의 주님 만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또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 화평함에도 걸리고 거룩함에도 걸리고 두 개 다 걸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데 이것이라는 게 뭔가? 화평함과 거룩함 둘 다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룩함만을 말하는 것인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죠. 우리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매끄럽지 못해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이 화평함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는 건 당연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따르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절이 분리되어서 거룩함은 또 따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모든 사람과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번역을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그리고 띄어서 또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 건 아니죠. 좀 이상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냥 거룩함은 그 자체의 거룩함이에요. 나의 거룩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아니라 그냥 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은 거룩함에만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거룩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따르라는 것은 열심히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추구하라.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은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또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씀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과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이죠. 팔복의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거룩함이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볼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그래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엔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어딜 가든 우리 그리스도는 화평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가면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가면 화평이고 화목하게 된 일이 일어나야 되죠. 이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굉장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따르다가 모든 노력을 다하라 그런 의미니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잠깐 성경 앞쪽으로 좀 넘기시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 절도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지금 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 본성을 거스른 것입니다. 우리는 되로받으면 말로 갚아줘야 이게 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당하면 10배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북한이 우리를 이렇게 미사일 도발하면 우리는 10배를 이렇게 해야, 이게 말하면 마음이 속이 편한 거죠. 국가적으로도. 우리 본성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슬러야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원수가 있으면 오히려 먹이고 마시게 해주어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노력을 다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평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내 원수 같은 사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평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이것이 화평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가능하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이런 악인을 보고도 긍휼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긍휼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화평하게 하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가 우리가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아야 되는데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처럼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겠다고 해서 거룩함을 버리면서까지 화평하고자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정의 화평 또 직장의 화평을 위해서 술도 같이 마셔주고 제사도 같이 지내주고 이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나의 거룩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화평함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7장 1절까지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해야 되지만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같이 사귈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화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같이 만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 모든 사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다 가리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도 화평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거룩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화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함마저 버리게 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 걸려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특성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한번 가보실까요? 성경 이번엔 뒷부분으로 좀만 넘기시면 몇 장만 넘기시면 베드로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이 새롭게 되면서 거룩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노력까지도 따라가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나도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자세도 나에게서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와 노력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데 그럼 거룩함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바로 앞에 있는 14절을 보면 이 거룩함의 핵심을 거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기 보면 15절의 거룩함과 14절의 사욕이 같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사욕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인 것이죠. 탐심과 사욕은 같은 것이죠. 탐심과 사욕 같은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거룩함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사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욕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내 의지로 이 사욕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죠.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내 사욕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면 우리의 본성을 정말 거스르는 것입니다. 내 사욕, 내 욕심, 내 탐심 벗어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면 내 안에 어떤 사욕이 일정 부분 사라진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다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의지적으로라도 버리려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 내 의지만으로는 사욕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버려야지 하면 자꾸만 더 들어오는 게 그런 것이죠. 버리는 것도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이런 사욕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욕을 벗어버리게 되고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그래서 쉽게 화도 잘 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덮어놓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성경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자가 많다고. 특별히 이런 그런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운데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떠난 신앙의 위험성이죠.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 이제 15절부터는 14절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15절부터는 교회 안에서 혹시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주를 보지 못하게 될 사람은 없는지 서로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살펴서 혹시라도 누가 그런 위험까지 들어가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는 같은 성도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같은 형제니까 좀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다른 성도 이웃에 무관심하면서 좋은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관심을 가져주며 혹 주를 보지 못하게 될 자는 없을까 우리가 염려하고 보살펴주고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피라고 말씀하는데, 그러한 살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가 살피라는 것이죠.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혹시라도 그 은혜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없는가 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회자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혹시라도 누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한 성도는 없는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 기도해주고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 배 타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어떤 관심이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최고는 기도입니다. 어쨌든 기도해 주면, 뭔가 기도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찬양팀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하여튼 기도만 들어가면 뭔가 거기에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 일을 하고야만 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살펴준 것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성도들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는 교회 내의 가라지 신자를 가리킵니다. 가라지 성도.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사람 영향받아서 죄에 빠져 다시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다시 더럽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하여튼 여기 다시 더럽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교회 안에 어떤 가라지 성도가 있어서 다른 성도를 영향 줘서 자꾸 불신앙 가운데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뿌리는 내적 치유 사역자들이 흔히 말하는 마음의 상처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하실 때는 분들 이 쓴뿌리를 마음의 상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데, 사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적 치유 사역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쓴뿌리는 우상숭배와 배교의 개념입니다. 우상숭배와 배교의 개념, 그런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와 쑥의 뿌리, 이것이 오늘 본문의 쓴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래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달래고 치유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적 치유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자는 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배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적 치유가 아니라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쓴 뿌리는 마음의 상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의 상처도 돌보아줘야 되지만 최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쓴 뿌리는 우상 숭배와 배교 가운데 있는 가라지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가라지 신자가 생겨서 다른 성도들이 영향받게 되지 않도록 서로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 신자는 언뜻 믿는 척하면서 믿는 것 같이 하면서 불신앙을 갖다 하죠.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다. 믿는 것처럼 하면서 자꾸 뒤에서 불신앙을 가져다 대고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또 당을 지고 염소처럼, 이 말이 가라지 염소거든요. 염소로 이렇게 들이받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가져오는 이 가라지 신자, 그래서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살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염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게 살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믿는 것 같이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불신앙을 조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살피는 것, 세 번째로는 이제 음행하는 자는 혹 없는지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죠. 16절 보면 음행하는 자와, 여기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도 말씀하는 성경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용납하셔도 음행의 죄는 잘 용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음행의 죄를 크게 보십니다. 계시록에서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큰 죄로 보십니다. 음행하는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행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행 문화잖아요. 음행이 가득합니다. 이제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도 공공연히 음행의 스토리가 방영됩니다. 말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아주 즐겁게 봅니다. 시청률이 대단히 올라갑니다.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도 아주 좋아하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죄, 음행의 죄에 대해서 감각이 계속 무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노출되면 감각이 무뎌지거든요. 괜찮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음은 죄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면서 더 이상 이제 간음은 법적으로도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굉장히 무뎌진 가고 있는. 여기 본문의 16절 음행하는 자의 이 원어, 성경이 헬라 원어가 포르노스입니다. 포르노스 원어가. 여기에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생긴 것이거든요. 이 포르노 음란 문화가 전 세계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음행을 하건 말건. 음행을 해도 지옥 갈 것이고 음행을 안 해도 지옥 갈 것인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역시 대표적인 음행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동성애를 굉장히 큰 죄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동성애 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세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동성애를 끊을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신들 동성애 하지 마십시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우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하고 동성애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동성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죄들을 끊어버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동성애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역풍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동성애를 하지 않을지라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동성애를 그만두기보다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외칠 것 있다면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외쳐서도 그들이 동성애 안 한다고 한들 그들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동성애 하지 말라고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힘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미쳐 날뛰고 타락하고 더럽혀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된다. 주를 보지 못하게 될 거라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히 주를 보지 못할 건 당연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다가는 너도 주를 보지 못하게 되리라. 거룩함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으로도 이런 동성애 물결이 밀려들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요 교단들에서 동성애를 인정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교단도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의 교단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 세계 서구, 유럽, 미국 이런 교회를 봐야 됩니다. 주요 교단들이 이렇게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도록 하고 이런 결국은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동성애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교회 교단에서 인정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음행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성도가 적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교회 성도가 많으면요 교회 안에 음행하는 사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도 다 덮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치리하고 다 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면 무서워하지 않고 옆에 교회 가면 되니까 이런 거지 만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점점 더 타락해가고 점점 더 어두워가고 음행이 만연해도 손을 쓰지 못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두면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부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죄가 그대로 있는데 어찌 하나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부어질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런 거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서처럼 망령된 자는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 음행하는 자는 에서하고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장이 좀 헷갈리시는데 음행하는 자도 없도록 살피고 그리고 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도 없도록 살피라. 이게 망명된 자, 망명이 무슨 뜻입니까? 잘 아는 것 같으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 예,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망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 이게 망령입니다. 그래서 뭐 노망 들었다는 말 흔히 하잖아요. 그것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망령의 헬라 원어가 이 베벨로서라는 단어인데 역시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을 벗어나 비정상으로 향하는 것.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영적인 면보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망령된 것입니다. 영적인 면보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망령된 것이 그것입니다. 에서가 바로 그랬죠. 에서처럼 하지 말아라. 에서는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팥죽 한 그릇 얻어먹자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먹어버렸습니다. 이 막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말씀이 생각되어지죠.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회개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그렇게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런데 오늘날 에서와 같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 그 팥죽 얻어먹자고 영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 많겠죠, 그렇죠?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당장 그거 먼 건 안 보입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영광 좋은 것들이 있는지. 그 당장 그거 당장은 팥죽이 좋다 이거죠. 그거 바라보고 영원한 이 에서처럼 장작 그게 뭐냐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흔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가 혹시 교회에 없는지 서로 살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살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뭐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런 어떤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물론 에서가 눈물을 흘리긴 했죠. 성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에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에서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말하자면 미련한 5,000호의 눈물과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약속 놓쳐버린 자의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었죠. 에서의 눈물도. 그래서 에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저 동생 죽여버리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그런 반응을 안 보일 텐데 회개할 마음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역시 어쨌든 구원이야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영향받아서 따라가다가는 다시 더럽게 되어 구원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음행, 포르노 문화에 무감각해져서 자신을 방임하다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걸려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하늘의 축복보다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것 더 추구하다가는 회개할 기회마저도 없이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러한 것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때가 됩니다. 하여튼 가장 위험한 것이 총집합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얼마나 이 위험한 것이 많은 때인지 모릅니다. 최고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디에 노출시킬까? 노출의 법칙이 있습니다. 노출시키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세상 문화에 노출시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늘 노출시키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세상 문화에 노출시키지 말고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포르노 잡지 봐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노출은 자꾸 줄이면서 나는 TV 아무리 많이 봐도 난 영향받지 않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많이 보면 영향은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 노출은 줄이면서 말씀에 충분히 나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성도들을 살피는 거죠. 나 그렇게 하고 다른 성도도 살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모이기를 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모이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마침내 보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